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강대상에서 항상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느 교회이든지 그것이 캐톨릭이든지 우리 개신교든지 그것이 장로교든지 그것이 감리교든지 이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십자가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는 그 경우는 없습니다. 조그맣게라도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알메니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이 강대상에 따로 없이 체육관 그것도 요 아래 조그만한 우리가 성찬상을 놓고 이 거기에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천주교이든 그것이 개신교이든 이 기독교의 상징이 이 십자가인 것은 그것은 이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원래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를 떠나서 원래는 그 형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이 사형제도,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틀, 그 틀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광스럽거나 전혀 마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알기 이전에는 참 이 두려운 이 그러한 이 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 전부 소상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 녹취록, 지금 마치 옆에서 타이프를 치면서 다 기록했듯이 그런 상세한 녹취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아주 일부분 잠깐 하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재판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이고 우리 신앙적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그리고 돌아가셨는가, 이 세상적인 관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셨는가, 누가복음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은 저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고발이 들어왔으니 빌라도가 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죄 때문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말이 이 사람을 보매, 즉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 첫 번째 저 부분 여러분 일단 여기서만이라도 좀 마음에 두어 보세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말 자칭 자기가 임금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임금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임금님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요 한마디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라고 부추겼고, 그게 죄 넘버 원. 죄 넘버 투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저 대목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 명료입니다. 한마디 딱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내 말이 옳도다. 즉 내가 왕이다. 재판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빌라도가 쭉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나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상당히 이 관대하였고 철학적이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가 참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가 철저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금에 대해서 아주 가혹했어요. 세금을 떼어먹는다든지 세금을 거부한다든지 세금을 속였다든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보다 더 큰 게 반란이었습니다. 감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투쟁한다든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스스로 어떤 자립을 요구한다든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무서운 거 두 가지를 다 걸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 두 가지가 다 걸린 겁니다. 물론 죄가 있어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걸은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 죄목으로 이제 고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참 빌라도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무죄 판결해 주려고.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3번이나 노력을 합니다. 3번 다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끝까지 자기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명패, 죄목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빌라도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그대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해서 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사람이 누구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하는데, 끝까지 이 예루살렘 백성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와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제목이 성경이지만 좀 코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고발할 때는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막상 그렇게 쓰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란 말을 넣어달라. 스스로 자칭 그랬다. 즉 우리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은 인정할 수 없고 자칭 그랬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하더니 뭔 다른 소리냐 그래가지고 내가 쓸 걸 썼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전의 사항들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굳이 기억하시려고 애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세금 내지 말라고 했었지, 유대인의 왕이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리고 이 빌라도하고 예루살렘 백성들하고 이렇게 신경전 벌렸지,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천국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예수님과 그리고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건 아마 천국 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저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십자가상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돌아가시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그럼 무엇을 이루었냐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루셨길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세금 내지 말라고 한 거 다 이루었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이거 왕관에 올랐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여기에 이 기독교가 왜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가? 바로 이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성서 신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이 세상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논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지 말라 했다, 유대인의 왕이다, 심판하고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복잡다단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모르셔도 천당 간다는 말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적 세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부분이 십자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예수님께서 찔리고 피 흘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죄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고통받는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 심판과 징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정작 죄인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함 받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은 다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뜻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고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면 우리 진작에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전 구약시대 예배는 그것은 희생제사였습니다. 양이 있으면 그 양을 피 흘려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담당해야 될 그 징벌과 그 죽음을 그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죄값을. 그래서 양은 죽고 우리는
용서함 받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 예배입니다. 바로 그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용서함을 입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거 말고도 구약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가르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전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내가 십자가의 도 위에는 다른 말 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아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냥 쭉 읽으면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은 묵상을 해야 되고 또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에서 이 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대신한 단어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 대신할 대자, 속, 죄의 값을 치룰 속입니다. 값을 치룰 속입니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저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저 대신하여 죽으심,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그냥 용서함 받을 수 없죠.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인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대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서는 계속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대속자,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뒤에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 사실 잘 언뜻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부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 귀절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한 것이 아마 최소한 서너 번은 될 거예요. 아마 저 말씀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십자가의 가르침 중에서 저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지도 몰라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나도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부분은 여러분과 저가 나무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땅땅땅 못 쳐가지고 필리핀이나 멕시코 가면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그걸 하라는 그 가르침은 아니에요. 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죄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중요한 요절입니다. 영성 훈련을 하든 아니면 깊은 캐톨릭의 피정, 어떤 리트릿을 가든지 주님과의 만남이든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은 대부분 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영적 관계가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내 죄된 모습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의 뜻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고,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가 원래 의로워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이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용서받은 구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